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함께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가 위로 받을 대상이 있고 또 하소연할 대상이 있고 또 SOS 도움을 청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자리가 있고 또 예배드릴 자리가 있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왜 4번 음을 올려가면서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또 3일 동안 우리의 영혼이 웅크려 있고 또 눌려 있고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또 여러 근심에 쌓여 있다가 우리 영혼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게 펴지는 거죠. 우리 영혼이 펴지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할 때는 쫙 펴져서 여러분 마음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내 영혼이 다시 소성하게 해주십시오. 내 찬양을 받으십시오. 내가 처음에는 의지로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도 잘 안 되고 마음도 답답하고 근심에 쌓이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와 기운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영혼을 꽃피우고 또 기계를 활짝 펴게 돼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걸 찬양할 때 그렇게 힘차게 내 영혼이 뻗어나가도록 그렇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곳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붙잡아 주시는 힘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마음을 쏟아내고 또 하나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사랑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991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저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저희 앞에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 아이들이 불장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이 저희 집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제 도시가스가 아니라 그 프로판 그 가스이고 그 선들이 다 고무 호스여서 불이 붙으니까 삽시간에 뭐 10분 안에 다 타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있다가 갑자기 전도사님이 빨리 집에 가보라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다 탔어요. 아주 싹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다 뭐 집에서 화재보험 들으시는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다 전소가 돼서 저희 부모님 망연자실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모든 게 다 무너진, 다
다 빼앗겨 버린 완전히 추락해 본 경험을 그때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 그날 밤에 잘 데가 없으니까 여관에 가서 저희 식구들이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친척 집에 가서 방 하나를 빌려서 제가 몇 달을 살았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달려와준 저희 교회였어요.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거기도 다 같이 놀라가지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고 찬양 하나하나 또 목사님 말씀이 다 와닿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깊게 와닿지 않았던 말씀이 새록새록 다 이렇게 위로가 되고, 저희 집을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한 분 한 분의, 그분들은 간단한 짧은 멘트를 해줬는데 그게 저희 가족들에게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때 적십자에서 와서 이불을 줬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 지금도 기억해요. 하늘색 이불입니다.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구호품이 이래서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픔도 있고 큰 어려움도 저희 가족들이 경험한 제 원가족이죠. 이 중에 제일 큰 사건이에요. 거기서 다시 맨 땅에서 다시 저희가 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한두 마디, 또 마음을 전해서 위로하고 지나가셨겠지만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위로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또 평생 마음에 남아서 용기를 주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관계없이 어려운 분들에 나가서 그렇게 마음을 담지 않아도 따뜻하게 한마디 이렇게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큰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때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자주 잊어버리죠. 또 이제 살만해지고 또 건강해지면 잊어버리는데, 이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게 되면 제가 받은 위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그런 위로가 필요하신 분, 혹시 하나님이 초대하셨다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큰 위로와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로자로 오셨어요. 기묘자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상담자 중에 최고의, 우리에게를 위로해주고 또 우리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에게 대안을 주는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서 큰 위로와 또 평화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14만 4천에 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그 인원들이 하늘에서 드리는 천상 예배, 우리 예배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예배 인도하시는 분, 예배 사역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 해야 될 천상 예배, 하늘의 예배.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하늘에서도 예배하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싸우지만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위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응원자들이 있다. 함께 싸우는 분들이 있다라고 할 때 큰 위로가 되죠. 어디서나 전쟁터에, 내 안도 전쟁터죠. 많은 질병, 세균들이 몰려와도 내 안에 이 면역 체계들이, 내 안에 이 항체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내 안에 이 마음의 갈등과 번민과 아픔들이 내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도 싸우고 있죠. 가족끼리도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경쟁하고 싸우고, 회사에서도 싸우고, 이 땅의 교회에서도 싸우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도록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늘의 놀라운 예배, 하늘의 감동적인 찬양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일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인을 맞은 14만 4천 명,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과, 앞에 12는 구약의 백성, 뒤에 12는 신약의 백성, 곱하기 1000은 군대 숫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14만 4천인데 이것은 상징적인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악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싸우려고 하는 영적 전투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14만 4천의 실체가 이제 오늘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14만 4천이에요. 바로 뒤에 해석이 나오죠. 14만 4천은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어마어마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있는, 또 앞으로 들림받을 하나님의 입맞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수많은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무리를 뜻해요. 14만, 수적인 14만 4천이 아니란 거예요. 14만 4천의 실체가 그 다음에 이제 능히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요한이 본 거예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14만 4천,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사실 신경이 쓰이죠. 이 숫자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많은 오류적인 해석을 역사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무리는 상징적인 숫자이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묵상할 때 답을 주시죠. 이런 깨달음을 주고, 제가 주일날 여호수아, 누가복음 설교할 때 제가 깨달은, 제가 받은 은혜 말씀을 나누죠. 그것도 새로워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성경은 무궁무진한 뜻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잣대로, 내가 생각하는 작은 기준으로 그 성경을 다 들여다볼 수 없어요. 우리는 이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다른 쪽을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나타내고 계시고, 내가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알고 내가 어떤 본문을 잘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 해석에 매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 이상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 이상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아도 그게 다 이해한 게 아니다. 아는 게 아니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다. 성경은 훨씬 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오만하거나 착각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 그때 내가 이 말씀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이건 이거야, 그리고 단정해 놓으면 안 돼요. 성경은 훨씬 더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어요. 또 오늘은 나에게 그 말씀이 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전 인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듯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 구원하고 싶으시겠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무리 방탕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면, 당신의 자녀라면,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버리지 않고 다 품으시겠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기억하시는 예수님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등지고 때로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모든 무리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죠. 그 성도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이게 모양입니다. 이것도 상징적이죠. 흰 옷이란 거룩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거룩에 깨끗한 거죠. 흰 옷은 깨끗해요. 그 다음에 흰 옷은 승리를 말해요. 승리자가 입는 옷, 승리자가 깨끗하게 또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빛나게 입는 옷을 상징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종려나무 역시 승리와 축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든 것처럼 승리와 축제와 환호와 기쁨, 천국에서의 예배는 승리와 또 깨끗함과 환호와 기쁨이에요. 하여튼 예배는 기쁜 거예요.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내 감정이 이렇게 막 요동쳐야 돼요. 내 정서가 만져져야 돼요. 내 굳은 마음이 만져져야 돼요. 그게 예배죠. 여기에 뭔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게 살아있는 예배죠. 예배 드리기 전하고 끝날 때랑 똑같다. 그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만짐을 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감정을 열어놓으시고 생각을 열어놓으시고 예배 드리다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차, 내가 이걸 몰랐구나. 아, 내가 이걸 잊었었구나.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내 안에 기쁨이 있었지. 내 안에 아직 가지 않은 하나님의 길이 있었지. 그걸 찾아내고 내 정서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승리와 기쁨과 거룩과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 있냐면 보좌 앞에 서서,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아요. 보좌 앞에 서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좌. 본 적 있어요? 상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칠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거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이기세요. 하나님은 죄를 능히 이기세요. 어떤 죄도 하나님은 못 이겨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와 올무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믿고 있는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흔들리니까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니까 예수님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니까, 교회가 흔들리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니까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흔들린 거예요. 내가. 내 삶이 흔들리고 교회가 휘청거리는 거지, 구원은, 하나님은 보좌에 변함이 없어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그때 힘이 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그 힘이 공급되는 사람들은 견고한 거예요. 거기서 샘의 생수처럼 흘러내리니까 우리가 힘이 빠졌다가도 그 생수를 공급받으면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생명력이에요.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절대적인 생명. 그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 그 에너지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되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이 이제 쉽게 물리쳐지는 거예요. 유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심이, 환란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크게 보였다가 사람이 그렇게 크게 보였다가 보좌에서 구원의 이 생수가 흐르면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절대자신과 하나님의 구원의 힘은 그렇게 큰 거예요. 오늘 그 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매. 자, 14만 4천으로 대명되는 모든 수많은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구원하심이 이 찬양과 경배를 하는데 그 사람들만 예배하는 줄 알았더니 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 그렇죠? 모든 천사가 보좌의 장로들과 네 생물은 자연계, 피조 세계를 대변하는 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찬양한 줄 알았는데 우리만 찬양한 줄 알았다 봤더니 모든 천사가 같이 찬양을 하고 장로들과 모든 생명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장면이 상상되시죠? 나만 찬양한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찬양하고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천사가 또 보이고 그 위에 모든 피조 세계,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하고,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로부터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렇게 단체가 함께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죠? 혼자 찬양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가족끼리 찬양하면 더 좋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하면 거기에는 이 떨림이 있어요. 웅장함이 있죠. 저희 교회 본당에도 꽉 차서 예배하면 힘이 나요. 같이 메인 스타디움 큰 광장에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예배해 보세요. 그 힘, 그 웅장함, 그 감동. 근데 이거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찬양을 하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놀라운 영광의 찬양을, 예배를 우리 지상에서도 드리고 천상에서도 드리고 영원히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천국은 심심하다, 맨날 이것만 하니 얼마나 지루할까, 그렇게 착각해요. 그건 밖에서 보는 사람 얘기죠. 예배는 지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연인들끼리는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유치해 죽어요. 뭐가 좋다고 저렇게 낄낄거리나, 뭐가 재밌나. 우리가 볼 때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는 막 죽어 넘어져요. 너무 재밌어서. 사랑은요, 연애는요, 당사자들이 아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몰라요. 오히려 이게 끊어지면, 연결 안 되면 5분만 카톡이 끊겨도 1분만 연락이 끊겨도 속 타는 거예요. 예배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면요, 뭘 해도 좋아요. 뭘 해도 시간이 잘 가요. 뭘 해도 행복해요. 예배가 지루할 것 같으세요? 천국의 삶이 지루할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니에요. 벅찬 감격과 흥분과 감사와 전율이 있는 영원토록 드리는 예배, 또 예배가 이런 종교의식적인 그런 행동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게 예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거닐었던 그 모든 삶 자체가, 에덴 동산은 모든 게 다 성령 충만해, 다 예배예요. 일상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모든 순간들은 다 예배, 그리고 다 기쁘고 사랑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런 천상의 아름다운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곧 드리게 될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그 감동을 잠깐씩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천군 천사들이 천상에서 같이 내 찬양에 하모니를 맞추고 응원하고 또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나눠주고 불어넣어주고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흰옷에 대한 비밀이 나와요.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이 구원받은 이 수많은 무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천상에 있는 장로 하나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나오죠. 주님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냥 흰옷을 입은 게 아니라 큰 환란을 겪고, 교회는 고난 공동체, 피해 공동체, 믿음에는 대가가 있어요. 구원에는 대가가 있어요. 내 죄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세상의 욕망을 죽이고 죽음을 죽이고 내 안에 모든 저주를 끊고 세상적인 유익을 끊어내는 그런 피해 고통, 고난을 견뎌내온 그런 믿음의 승리의 공동체인 거죠.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난을 견뎌내는. 그래서 교회에는 고난이 와요. 믿음에는 고난이 와요. 각오하세요. 근데 이 고난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예수님도 피와 땀이 범벅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넘기 위해서 진액을 쏟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믿음이 좋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죠. 2018년엔 고난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이때까지 살아와 보셨잖아요. 고난은 반드시 와요. 고난이 크게 오겠죠. 알 수 없게 오겠죠. 예측할 수 없도록 내가 이때까지 이겨내고 넘어섰던 고난이 안에 또 새로운 고난이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는, 여러분은 흰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기 있죠.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원래는 이 더럽혀진 처절한 전투로 더럽혀졌는데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다 깨끗하게 휘어졌다. 고난과 또 역경과 환난을 다 통과해내어 흰옷을 입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자, 15절 16절 1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여기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한번 따라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 말이 저는 제일 오늘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보좌는 어마어마한 보좌겠죠. 생명의 진원지, 모든 피조세계 통치의 진원지, 창조의 진원지, 그 보좌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어요. 아이맥스 영화관을 보든지, 뭐 비행기를 타고 보든지, 세계 여행을 하든지, 웅장한 장관을 보면은 경이롭죠. 어떨 때는 하늘을 보면 계속 하늘을 멍하니 보게 돼요. 너무 아름다워서. 구름이 기기묘묘하면 그냥 넋이 나갈 정도로 아름다워요. 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최고의 장관은 하나님의 보좌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대자연의 어떤 우주의 웅장함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말할 수 없는 그 신비, 어마어마한 영적 생명력, 그리고 보좌의 아름다움이 전 최고의 장관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은 그 보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막 벅차요. 그 감격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에다가 나를 넣으세요. 내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이 땅의 모든 환난과 미혹, 여러분들이 지금 인내하고 곱씹고 이 성전에 달려오시고
참고 견디고 막 이 올라오는 분노와 욕망과 이 어둠의 세계에 타협하지 않고 견디고 싸웠던 그 모든 어린 양 피의 값을 치른 다음에서는 보좌에서의 장관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무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이곳에서 예배드려도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치시고 감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선택된 백성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보좌 앞에서 만납시다. 네, 당신은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본 어떤 장관보다 더 어마어마할 거다. 나는 상상만 하세요. 아마 기절하지 않을까. 자, 마지막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들 앞에 여러분을 두시면 돼요. 내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복과 은혜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또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생명수 생수의 삶이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